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 거죠. 이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첫 자리인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대한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예수님께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예배드리며 그분에게 값진 예물도 드리고 그분이 편하고 기뻐하시게 하려고 그저 감사도 하고 칭찬도 하고 칭송도 해가며 뭔가 마음을 기울여 막 봉사도 하면 주님을 잘 모시고 잘 믿는다는 착각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첫 자리에 모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 이념,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힘써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 이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통치 이념, 그건 계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통치의 이념, 하나님 나라의 법, 그건 딱 한마디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6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6구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특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 오늘 15번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필로스와 스타우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15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사랑, 아가페라는 건 어떤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인간적인 성급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기 일쑤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하라면 해야지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서로 사랑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극단적인 모습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신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믿어가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부인 있는 남자 성도가 옆에 우리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남편 있는 여자 성도와 바람이 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바람인 거예요. 외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들켰어요. 들킨 게 아니라 부인 있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의 부인이 교회에 알려왔어요. 자기 남편이 외도한다고. 그래서 누구하고 외도하는가 봤더니 그러면 또 같은 교회 나오는 어떤 부인하고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지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건 못된 일이다, 이거 잘못된 일이니까 빨리 지금 부인만 알고 있을 때 이거 빨리 끝내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큰 소리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오히려 막 따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젊은 제가 봤는데도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웃음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일전에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였어요. 서울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어떤 동성 커플 하나를 놓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 인터뷰를 하는 이 동성 커플 중에 한 여자 성도지 얘기하는 게 너무 가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띵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작은 다락방에 가둬놓고요,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먹을 것 집어넣어 드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온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말도 보여주셨다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진심이 모두 담겨 있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참 창조하시고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사랑 가운데서 정말 그런데 사망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왕노릇하면서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느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 죄악 속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살면 잘 살면 좋겠는데 잘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화가 나도록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도록 인간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화목제물을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과 함께 하셔요.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속에 계시게 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셔서 믿는 자들로 진정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삶,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삶을 살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랑을 다른 것에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네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속성 말이에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둘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까지 목숨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당신보다 남을 위해서 당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일관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인간들이 다 이렇게 인정해요. 신의 사랑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인정을 해요. 이 어떤 부모들에게만, 이 정말 일부의 부모에게서 보여지는 사랑이기도 해서 부모의 사랑 중에 가장 정말 고귀한 부모님의 사랑을 이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얘기를 우리가 돌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과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의 법을 따르는 세계,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곧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막 초청하십니다. 막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요. 그 사랑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크고 작은 지시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라고 하셔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섬기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세요. 너희 것을 나누라 하십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너희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막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고 희생과 죽음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 우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거부하고 싶어요. 우린 이런 고통과 아픔을 버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모신 증거로 우리는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도는 진짜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반대로 여기 있어요.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자기 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데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아예 예수님을 바닥에 가두어 놓고 거룩한 척 만족한 척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불행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내 안에도 없고 예수님 안에도 없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의 법을 따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린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이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남은 행복을 하든지 말든지 남의 행복은 뒤로 하고 내 행복만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방향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의 비진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성도들은 자꾸만 버립니다. 내가 우선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도의 불행이에요. 이건 불행의 길로 가는 성도인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행복은 나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가 모두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사랑할 때 모두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그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이 법을 따르게 근데 뭐가 따라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때로는 죽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내 것을 나누려면요, 나의 시간과 몸을 바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희생하려면 결국은 내 아픔이 있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려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조건 없이 마음으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마음으로 용서함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안고 용서하시고 화해하기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명령과 지시와 감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매우 안타까우세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 속을 매우 힘들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법을 따르라고, 주님의 법을 따르라고 계속 성령은 우리 마음을 막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이 구체적인 명령을 따르고 행하면 우리 속이 매우 기쁩니다.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춤추고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가 막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님의 법을 따르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평강이 막 넘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 제가 막 머리에 잊혀지질 않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려서 아주 가난하고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이 권사님이 자랐던가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아버지는 다 술 먹고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돈 잘 벌고 정말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집으로 시집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는데 그 남자들을 다 거부하고 드디어 돈 많은 집, 명동의 건물주 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시집가서 딱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나요? 자기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기 어머니, 자기 나이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그 시어머니가 아기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자기한테 맡기는 거예요. 시집 가는 날서부터, 시집에 들어가서 사는 날서부터 그 폭력적인 아버지, 시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인 말과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 집안에 완전히 왕과 폭군이었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숨죽이면서 남편은 큰 소리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매맞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 아버지, 그 시부모 밑에서 완전히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맡긴 어린애기를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또한 아기를 뵈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셋이나 낳았던 거예요. 셋 낳죠. 시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둘이나 되죠. 뭐 다섯인 거예요. 5명의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막 그 시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막 가득 찬,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막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우리 도망가자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없다. 그런데 애들을 때리고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괴로워서 그동안 교회도 못 가게 해서 교회도 못 가다가 그날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교회당에 막 찾아가서 아무 교회당이나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새롭게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으면 이제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어디 다른 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든지, 제 마음속에는 시아버지를 적당하게 손대주시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가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고 자기 남편은 너무 불쌍해서 자기 남편을 막 뜨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용서하게 되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가족들에게 조금씩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동 건물주였던 시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갖고 완전히 건물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 하나만 딸랑 남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시아버지가 쓰러지게 됐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시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그 재산, 시아버지 재산을 막 옆으로 빼돌려갖고 얼마나 축적을 했는데 축적을 하는 일에 힘썼는지.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의 두부를 잘 키워주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이건 정말 만화책에 있는 얘기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 며느리한테 넘겨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감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복수심에 불타서 그리고 막 증오하며 그리고 막 남편과 함께 일을 갈면서 살 때는 너무 불행했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법을 받아들여 가족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섬겨나갈 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이 우리들의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법 안에서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주의 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주의 다스림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조금씩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에서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 거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세계 안으로 함께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계속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아는, 우리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법 아래로 그 주님의 사랑의 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늘 두드리셔요. 당신의 사랑의 법을 따르라고 하실 때 억울하고 괴로워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랑의 법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이때 아파요. 이때 매우 고통스러워요.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과 손해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이걸 안 들어서면 그 가정에 이르는 어둠이, 그 가정에 이르는 증오와 저주와 그런 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그냥 대대로 불화와 어둠의 영이 끊이지를 않아요. 음란의 영이 끊이지 않고 어떤 가정을 보면 그냥 탐욕의 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미움과 그 안에 서로가 살기 돕는 그런 어떤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주의 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조금씩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분량만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막 발을 닦아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 그 어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나라에 그 악한 권세는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둠의 영이, 그 가정에 흘러넘쳤던 악한 영들이, 타락의 영들이 어느 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거기에 악한 영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을, 이 공동체, 이 나라에 확산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비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비전이에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영들이, 죄악의 영들이 이 속에 범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탐욕과 죄악의 물결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대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나라의 그런 고위 관료들이, 신전 대통령들조차 그냥 사기와 횡령과 범죄로 막 줄을 이어왔어요. 수없는 살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계속 줄을 이어왔다고요. 죄 없는 사람들을 불의하게 재판해서 감옥에 가둔 일들이 불의해요. 그 속에서 생긴 억울한 사람들, 그 속에서 생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안 끊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가 그 가운데서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 재판장이 그 법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30%가 된다고 하는데도 그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나 하나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둠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막 그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으려면 수없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건 주위의 교인들이 같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견디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서 조금씩 확산돼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힘껏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도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내 화를 가라앉히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법을 따를 수 있게,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날 좀 붙들어달라.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빠져나오지 않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기를